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저희들이 살피고 있는데, 우리 지난 주에는 뭘 살폈냐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간곡한 기도를 살폈습니다. 핵심 원줄기는 그거예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뭐라 그랬죠?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가장 강권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지금 힌트가 나갔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생애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건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만나시더라도 성령께서 내주하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알게 없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어요. 하나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난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다고요? 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성화와 영화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바울의 기도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자, 부르심의 소망과 그 다음에 성도의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지 또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는 왜 불렀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답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오늘 그 세 번째 간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확인해 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인 중요한 핵심은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의 결과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보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뭐라고요? 자, 그러면 주어하고 마지막 서술문만 읽어보세요. 교회는 뭐라고요? 시작. 충만이다. 교회는 뭐라고요? 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운 교회의 결과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이 교회가 혼란과 도전 속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로 인하여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의 정체성이 증명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한번 순차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한 부분대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자, 20절.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네. 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부활. 네, 부활. 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두 글자로도 뭐라 그래요? 그쵸, 어렵게 물어보면 죄송합니다. 승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은 좌정. 네, 그래서 앞에는 뭐였다고요? 부활. 두 번째는 승천과 좌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보세요. 우리 지난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냥 모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세 가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두 번째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 부르셨는지, 그리고 이걸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행하신 큰 능력이 두 가지. 시작. 승천과 좌정이에요.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정말 큰 일을 하신 것 가운데 첫 번째가 조금 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깐 저를 보세요. 아주 좀 유치한 적용을 할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일단 부활은 뭘 전제하는 거야? 왜 이렇게 훌륭하실까?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특별히 로마서의 논법과 신명기와 레위기의 논법을 따지면 죽음은 무엇 때문에 찾아온 겁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시, 부활은 뭘 전제하고 있다고? 일단, 우리가 부활을 겪으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음을 경험할 수 없을 때는 즉각적인 성도의 마지막 관문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음과 당불안. 일단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죽음은 뭐 때문에 생긴 거라고요? 네, 그러면 창조 때에는 우리 창세기 1, 2장을 쭉 보시면 1장만 보시더라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 6일째,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 보시기에 뭘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대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그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질문입니다. 그때는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 뭐는 창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고 모두가 삭소로 사망을 잊게 될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뒤집는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라. 그래서 앞에 창조 앞에 제자를 붙입니다. 붙여보세요.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시 무슨 창조했어요? 그 재창조는 어디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로 말미암아 회파된 인생, 죄로 말미암아 창조된 우리의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회파되어 결국 나락, 즉 어디로 향해 갈 수밖에 없죠? 죽음이라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죽음의 극치인 심판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뒤집는 부활이라면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다시 어떻게 된 거라고요?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 재창조의 시작일 뿐 아니라 가장 큰 창조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은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여태까지 쭉 설명한 거예요. 요건 따라해 주세요. 피곤하시겠지만 잊지 않기 위해서요.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지금 따라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앞으로도 할 가장 큰 일 뭐라고요? 시작. 이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이라든가
마가복음,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중풍병자가 혼자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 없으니까 친구들 4명의 침상을 얘기해서 오지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그 집안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뭘 뜯습니까? 지붕을 뜯어서 내려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뭘 봤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중풍병자와 그들의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표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일단 아멘 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놀랬습니다. 다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가 신성을 모독하도다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죄 용서는 누구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심중에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둘 중에 어느 말이 쉬운지 한번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너 침상에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이 더 쉬운지 내 죄 사함에 받았노라, 어느 게 더 쉽습니까? 시작. 피아니스트 우리 집사님, 죄송해요, 맨 앞에 앉아 계시니까. 집사님이 여기 못 걷는 중풍병자가 계셔요. 누가 있다 그래? 근데 그분에게 다 났습니다, 일어나 걸어가세요, 이 말하는 것과 헷갈리죠?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 말하는 게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됐어요. 다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누구도 할 수 있는 말이라고요. 의사들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의사들도 다 나면 할 수 있는 말. 근데 내 죄 사함을 받았노라 하는 말은 오직 누구만 하는 말이라고요? 하나님만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일부러 할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말을 하심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오셨는가? 이 세상에 택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뭘로 만드느냐? 자신의 죽음과 오늘 가장 큰 기적인 다시 부활하심.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인데, 주님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주님의 가장 큰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 생기잖아요. 근데 다 나았다는 건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의사 선생님도 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도. 근데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수많은 기적들을 사모하지 마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용서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 가장 큰 기적임을 믿고 기적의 사나이로 기적의 우리 자매님으로, 우리 옛날 우리식 표현으로 600만 분의 1 사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여기 20절 후반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네, 그렇죠. 두 번째 사건은 이제 하늘의 오른편에 앉으신다는 건데, 오른편이라는 건 하나님의 권세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이런 뜻이잖아요. 권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따라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어떻게 높였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자, 이게 끊어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제가 세 문단으로 끊을 거예요. 첫 번째,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여기서 끊어야 돼요. 자, 물어볼게요.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뭘까요? 네, 이게 영적 악의 영들입니다. 영적인 악한 것들을 말합니다.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두 번째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이 세상에 현존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그다음 뭐라 했어요? 만물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중요한 건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뭐 했어요? 자, 잠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나 느끼는데, 아까 첫 번째 두 글자 시작. 좋습니다. 두 번째 두 글자 겸 네 글자 시작. 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 승천하게 하셔서 모든 것들 다 자기의 뭐 아래 두셨어요? 발 아래 두셨어요. 대상 세 가지가 영적인 악의 영들, 두 번째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자기의 뭐 앞에? 발 앞에 놨다는 게 뭐예요? 발 앞에 놨다는 게, 이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수단이자 발판이라는 거예요. 잠깐 앞을 보세요. 우리 기독교회는 이렇게 생각 안 하기로 했어요. 악한 영하고 사단하고 예수님하고 자꾸 싸움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좀 승리할 것 같으면 우리가 좀 승리하고, 사탄이 좀 셀 것 같으면 우리가 자꾸 사탄으로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단도 예수님의 명령에 원래 뭐 하는 존재라고요?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의 영들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한 영들이 독자적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악의 영들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수단으로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노골적으로 말하면 악의 세력이 겁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 이 악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 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발 아래 두시고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신 그분이 유독 놀랍게도 딱 하나만 그렇게 발 아래 두지 않으시고 그의 몸을 삼으시고 그 몸의 머리를 자신이 두셨습니다. 그 대상이 누굴까요? 그렇죠. 자, 한번 22절. 자,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모든 건 다 예수님의 발 어디다 뒀어요? 발 아래 둬서 전부 자신을 뭐 하겠다고요? 복종. 즉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유독 발 아래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몸으로 삼은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통치, 권세, 주권, 이름, 세상의 모든 것, 만물 아니라 그게 바로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저와 여러분인 줄 압니다. 네. 모든 건 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입니다. 그렇게 삼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뭐냐? 따라해 봅시다. 능력.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은 뭐예요?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가 되게 하신 것? 몸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우리 결혼들 하신 분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한번 들릴 수 있는데, 아내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이렇게 가족 사진 넣어놓잖아요. 가족 사진 넣고 가족 사진 보면 힘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남편 사진 다 꺼내면 내가 이런 놈도 참고 살았는데 힘이 나잖아요. 안 나나? 왼수 같은 그 사람도 몸으로 엮어 주었기 때문에 참고 살아왔던 모든 세월에 자신의 전 인생을 갈아 넣은 그 순종이 고상하듯이 자격이 안 되는 교회를 발 앞에 복종케 해서 발발발발 기도록 만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존귀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겨 자신이 수동적으로 순종하든 능동적으로 순종하여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그들을 자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그 몸의 머리가 되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 주님도 지갑에서 여러분 사진 꺼내보시면서 뿌듯하다 그러실 거예요. 내가 저것도 목사 만들었는데. 주님의 능력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시며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능력은 재창조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압니다.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충만한 정의를 이제 이렇게 내립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그래서 또 만물을 2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일단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으니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 그의 뭐라고요? 몸이니 두 가지 여기 사실이 있을 거예요. 첫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이제 비유적으로 하셨죠. 이 성전을 홀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때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이 성전을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 다시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놀랐지만 그때 말씀에 적용되는 부분을 보면 이 성전은 곧 자신의 뭐라 그랬어요? 몸, 육체를 가리킴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전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교회라고 할 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고, 두 번째는 머리와 몸이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그 자체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떨어질 수 없는 우리가 되었다는 그 자의식을 갖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뭐라고요? 충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뜻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충만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있는 표현처럼 그의 안에는 모든 보화와 지혜가 충만하게 있다 말하는 것처럼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뜻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제가 구약 성경 한 구절 읽어 드릴 텐데 우리 하나 보고 좀 적용하고 이제 마무리를 쓸쓸할 거예요. 민수기 24장을 한번 가 볼까요? 자, 민수기 24장. 어, 24장 2절부터 9절까지인데 일단은 제가 2절부터 좀 읽어 드릴게요. 24장 2절입니다. 네. 찾으셨어요? 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치막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도다. 아멘. 제가 8, 9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함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진영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 번째 축복문인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안 아름답죠. 텐트 쳐놓은 게 뭘 아름답겠어요? 광야 40년 뺑뺑이 돌고 있는 게 사실은 액면 그대로 말하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안 아름답지. 왜 40년 광야 뺑뺑이 생활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뻗어기면서 모세와 아론 죽이고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히려 바로 왕에게 싹싹 빌면 바로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추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리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적당량만 주시죠. 왜 그렇게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 하나님만으로 살게끔 하기 훈련을 몇십 년 시키십니까? 그러면 먹을 것도 많지 않아. 생활하는 것도 불편해. 40년 가까이는 아니겠지만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름답겠어요? 안 아름답겠어요? 안 아름답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왜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뭐 하셨기 때문에? 네. 자, 잠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액면 그대로 보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그냥 아름답다고 우리가 말을 해줘서 그렇지. 세상 사람도 보면 교회를 뭐 하죠?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거? 그런 표현도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도 좀 많이 이렇게 들어본 표현인데, 꼭 남편들 이렇게 사업하다가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 계시는데, 꼭 물어보면 그분 남편분들 중에 대부분이 사업하다가 사기를 맞았는데 사기친 사람이 꼭 누구라고? 장로님들이래고. 그래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 어쩌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액면 그대로 보면 우리가 아름답기는 뭘 아름답겠어요. 근데 출애굽 광야 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아름다웠다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아까 에베소서 1장 마지막 23절,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뭐라고요? 충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러니 교회가 조금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삐걱삐걱 거리더라도 그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이를 악물고 찾아오세요. 교회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름다운 것이다. 왜? 그분의 뭐니까? 몸이니까. 구원해 주셨으니까. 저도 여러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보아도 아이고 저것도 목사라고 그래도 이를 악물고 찾아오시듯이, 저도 매주일 설교하면서 고구마 하나가 여러분 혹시 보다가 탁 막히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셨으니 여러분들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저도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서로 아름다움의 극치로 주님 앞에 성화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힘쓰는 오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